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라파즈 볼리비아에 다시 또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시작은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근에 또 이쪽에서도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같이 들어갈까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바로 그 윗절에 1장 마지막 두 절을 더 읽어드리고 이제 연결점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두 절 13절 14절이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의 후사,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제자들의 삶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흙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알고 잘못하면 떠내려 보내진다, 그러죠?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한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전하려 할 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군데 사건을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에녹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재밌죠? 성경에서는 그 유다서 같은 경우에 에녹서 자체를 정경으로 인정한 글이 나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학계에서 에녹서를 정경으로 하지 않고 또 외경으로 하는 또 여러 가지 그들만의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또 이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그러는 것을 어떤 분은 또 에녹서의 흐름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즉 뭐예요? 범죄함 이꼴 순종치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가 열리고 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때 제자의 삶을 살았다. 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하면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범죄함과 같다라는 거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알아 주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됐다 할지라도 순종치 아니함은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범죄함과 just punishment가 같다라는 거죠. 잘 듣고 분별하시게
또 분발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즉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은 것을 등한히 여길 수 있다 없다? 말씀해야 하면 대답은 있다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등한히 여기, 너 정말 요새 등한히 여겨 구원받은 거 그럼 어떻게 피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잖아. 그리고 우리가 들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했잖아. 근데 네 믿음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어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 또 25절에서 29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 4절 같이 읽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간증들이 생기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 표적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사들도 허락하여 주셨죠. 저도 많이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성령에 나눠주셨대요.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성령의 흐름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사실이죠.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즉 뭐예요?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모든 것이 복종하고 순복하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편에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를 잠깐 동안 6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신데 육신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 안에 모든 것을 복종케 하셨으나 즉 우리는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또 보게 하시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 멋있고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을 다 몸소 친히 겪으시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까지, 즉 죽음마저 말이죠. 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십니까?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만큼, 사랑으로 책임지려 하는 만큼 영광의 관을 쓰여주신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책임지려 하십니까? 복음을 책임지려 하십니까? 복음을 책임지려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거룩하심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10절에 보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와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셨어요. 왜냐?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아들, 이건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독생자 영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다 아들들이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책임지고,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행해 나아가며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그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의 삶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잘 믿는 것 같은데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은지. 그러나 또 본인이 잘못한 걸로 고난 받고서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받는 거.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뭐야?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때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으나, 아멘. 그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형제야 부르신대요. 형제야.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라 불러주신 것을 듣는 날이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말씀에 시편 21편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그래서 그 혈육을 다 함께 예수님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사망의 힘을 가졌다는 그 마귀를 없이 하시려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류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어떤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죄의 마지막이라 할 수, 아니면 죄 처음이기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더 이상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려고, 놓아주시려고 그가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아멘. 부활의 영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나 하면 떠날 줄 알고, 하나님만 붙들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우리 17절 18절 마지막 두 절이 제가 읽을까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2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도 영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됐나? 즉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며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그렇게 작정하시고 또 당신과 저를 우리를 친히 돌봐주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겪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존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